이렇게 이 레위기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레위기 13장은 레위기의 후반부죠. 삶의 규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방법대로 성소, 거룩한 장소에서 이 핏값을 지불하는 예식, 제사 제도를 행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약속한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규칙이죠. 삶의 규례를 주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래서 11장부터 계속 나오는 것은 세상이 이미 이제 죄가 있고 더러워져 있고 죄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별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결규례라고 보통 이해를 해요. 분리되는. 그래서 11장에는 음식규례, 음식에서부터 구별해야 된다. 이 악한 세상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것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강건한 복을 받는 비결이 음식 규례입니다. 음식이 구별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장은 산모의 정결 규례. 산모가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자손이 나오고 건강한 자손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산모를 통해서 많은 자녀가 나오시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가 나와야 많은 일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산모가 건강하는 규례. 그래서 산모의 정결 규례.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병이라는 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의 진찰법, 그 다음에 나병의 정결 규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13장, 14장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된 나병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나병이 좀 특별한 병인 거예요.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병이기도 하고 나병이 걸리면 내 몸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균의 특성이 뭐냐 하면 피부에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있고 이제 진피, 진짜 살이 이제 피부는 껍질이잖아요. 사람의 껍질인데 피부의 진피과 피부 사이에 균이 침범을 해서 그 피부와 진피 사이에 있는 연골을 파괴시키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에는 이렇게 연골이 많이 있는데 코라든지 귀라든지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뼈라든지 발가락 사이에 있는 뼈, 마디 사이에 있는 연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균이 감염이 되어지면 이런 피부와 진피 사이에 있는 연골을 하나씩 조직을 파괴하고 감염을 시킵니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손가락 마디가 하나씩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런 발가락과 이런 마디가 하나씩 없어지면서 합병증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치명적인 것이 감염, 이제 오염시키는 것, 전염시키는 전염성과 우리의 이 몸을 하나씩 망가지게 한다, 죽게 한다는 거죠. 이게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의 진찰 규례를 이렇게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나병을 진찰하고 검사하고 이걸 정결하게 하는 낫게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특성도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이런 전염시키는 죄가 하나씩, 이 작은 죄가 하나 들어오면요 우리 몸을 전염하게 해서 온몸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전염을 시키는 겁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전염이 되고 더 큰 죄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관리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내 몸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에 보시면 이게 나병이 내 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표현을 진찰하는 것으로, 나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켰나, 제사장이 감독자가 되어서 점검을 하는 걸, 그걸 진찰이라고 합니다. 진찰. 피부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 피부에 부스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변화가 생겼다 할 때 이게 나병인지 나균인지를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서 일주일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켜보고 난 뒤에 이게 나병인지를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것이 또 나병으로 발전하는지 아니면 나병으로 오염되어 있는지 또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몸을 진찰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주기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났다든지 사람의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일주일 동안 회복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이렇게 일주일이 한 주일이잖아요. 한 주일마다 자신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털 점검하는, 진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제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나병이 생기면 부정하게 되어서 죄인처럼 취급받고 집에서 격리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되고 따로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는 곳에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확인되어지면 격리되는 병이 나병입니다. 이 죄가 똑같거든요. 죄인은 죄가 드러나면 격리가 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 때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판결을 하면 지옥이라는 곳으로 격리가 됩니다. 똑같죠. 죄의 원리를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 맞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생겼으면 피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떤 뾰루지나 아니면 색점, 이런 부스름 같은 게 생기면 나병인지를 점검을 해라.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검사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한다고 되어 있죠. 점검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이걸 죄로 바꾸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았을 때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가 죄에 노출되었는지 죄에 오염이 되었는지 진찰을 해야 되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라. 나병이 점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병이 나병이 되면 부정하게 된다. 부정하다는 말 자체는 더러워졌다라는 말인데 죄인이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죄인이 되는 거죠.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피부의 색점이 희거나 묵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문제가 생겼는데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한다, 다시 점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을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환부가 없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 옷을 빨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리라. 정하다라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났는데 이게 진찰해 보니까 나병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 지켜보는 거죠. 또 일주일 동안 또 지켜보고 난데 이건 그냥 일반 피부병이라.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전염시키는 그런 병이 아니라 하고 판결되어지면 이거는 그냥 깨끗하다, 정하다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나병이면 어떻게 되는가? 격리를 시킵니다.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격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면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기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나병이다 하게 확실되어지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더러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엔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균이 하나 들어가지고 피부를 망가뜨리다가 나중에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이제 오염돼 버리면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하게 된다. 나병이 생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치에 흰 점이 돋고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래서 이 종기, 염증이죠.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게 나병인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시대는 이런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이런 의사들이 잘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종기면 자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없어지면 염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피부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23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일반 종기가 되었을 때 그는 정하다, 깨끗하다 하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피부가 불에 데였다,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었거든요. 화상이 나병의 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그렇게 오염될 수 있다. 화상을 입으면 많은 이제 감염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병이 생겼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25절에 보면 부정하다 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오염이 되지 않고 나병의 균에 오염되지 않아서 번지지 않으면 거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정하다 그냥 화상에 그냥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머리에나 또 수염에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30절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옴이란 질병이죠. 옴은 굉장히 가렵고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옴일 때도 이제 이런 피부병을 있을 때 옴도 이제 전염성이 있죠.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고요. 거기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 그를 정하다. 아까 노란 털이 있을 때는 이제 전염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랬는데 검은 털이 나면 다 나았기 때문에 정하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38절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이나 흰 색점이 있으면 어루럭이라. 39절 끝에 보면 어루럭이라는 게 나와요. 어루럭이 부스름이죠. 부스름이 생겼을 때 일반 피부병이고요. 40절에 보시면 머리털이 빠지는 대머리가 있어. 대머리. 질병으로 해서 대머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머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45절에 보시면요. 피부병이든 화상을 입었던 나병에 오염이 되어서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 속에 살 수 없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 밖에 격리가 되어진다. 나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만져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게 나병 환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요. 옷에도 이런 나병이 균이 묻을 수가 있어요. 옷이나 가죽에. 그래서 옷이나 가죽에 이런 곰팡이가 생길 때 나병이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51절 끝에 보시면 이건 악성 나병이라 이런 옷이나 가죽에도 나병이 옮겨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어떤 습기가 있는 곳에 집에 흙으로 만든 집이니까 진흙으로 만든 집에 벽에 나병의 균이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질그릇으로 만든 흙에 그릇으로 만든 흙에 나병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깨트리고 또 사기로 만든 것은 씻어내고 이렇게 하는 정결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이나 옷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병이 다 옮길 수 있다. 이건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 자신만 이렇게 오염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다 오염시킬 수 있고 공동체 전체에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들어오면 몸을 다 망가뜨리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뿐 아니라 나라와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이게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죠. 나병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늘 점검해야 된다. 죄가 퍼졌는지, 죄가 옮겨왔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을 넘어가면요. 이게 나병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나병의 진찰법, 나병의 진찰법이 나오고 점검하는 법. 그리고 14장은 나병의 정결 규례, 낫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방법.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복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 여러분, 나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죄에 오염되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회복하고 돌아와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여기 정결케 되는 규례, 돌아오는 방법이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이 걸렸다가 이게 병이 나은 거예요. 나은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무슨 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나병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 나병이 오염이 됐잖아요.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에 나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피부와 진피 사이에 머물면서 내 몸을 하나씩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전은 되지 않아요. 유전은 되지 않는 게 유전이 되려면 난소나 아니면 정자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난소나 난자나 정자 속에 이것이 오염이 돼야 되는데 진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나병의 균은 피부를 이렇게 오염돼서 피부를 이렇게 들어가면 진피, 살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나 여자의 난소를 오염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되지는 않지만 전염할 수, 오염시킬 수 있는,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죄예요. 죄도 똑같죠. 내 죄가
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향력은 줄 수 있어요. 전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병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죄 문제가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나병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2마리를 일단 가져와요. 이게 백향목은 이게 이제 정결한 것을 상징하고요. 홍색 실은 피를 상징하죠. 속죄를 상징하고, 우슬초는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죄를 씻을 때, 무엇을 씻을 때 우슬초를 쓰거든요.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가지고 5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새 하나는 죽여고, 그 다음에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딱 찍어요. 피, 속죄를 상징하죠.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요. 깨끗하게 되었다. 7번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아요. 죽은 피를 가지고 이 나병 환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새 하나는 살려주죠. 부활을 상징하죠.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살아나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8절에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옷을 다 세척하죠. 깨끗해졌다는 의미, 회개를 상징하고요. 또 온몸을 털에 있는 모든 것을 밀어버려요.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새 2마리를 가지고 피를 몸에 뿌리고 새 1마리 넣어주면서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8절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8째 날에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요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로 가져다가 기름 한 눅과 아울러 속건제 우리 레위기에 나왔잖아요. 몸도 하나님의 물건인데 더럽혀졌다가 깨끗하게 됐죠. 하나님의 성물인데 깨끗하게 쓰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 드리는 제사죠. 속건제를 드려서 요제로 삼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13절에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는 건 죄를 속한다는 의미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속죄한다는 의미죠.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을 제사장이 그 정결함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이제 정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시 회복되는 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2마리와 이런
번제물, 속죄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돈이 없다. 그럼 21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농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물이 어린 순양 한 마리, 거기 어린 순양 두 마리, 흠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어린 순양 한 마리니까 세 마리잖아요. 그 양을 세 마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어린 양 한 마리만 그리고 비둘기 두 마리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미치지 못하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21절부터 나오는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도 속죄하고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 환자라도 가난해도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죄인도 어떤 가난한 사람도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정결 규례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나병의 정결 규례를 기록해 놓은 것은 누구든지 죄에서 돌아올 수 있다. 죄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뒤에 나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4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럴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집이 오염됐으면 집에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곰팡이에 나병의 균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 집에 살아야 될 것을 말하게 되고요. 거기 49절에 보시면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아까 나병의 정결 규례에 나왔던 거죠. 집이 더러워졌으면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집에서 정하게 되어서 그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집이 오염됐다 또는 아까 나왔던 가죽이나 옷이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내는 겁니다. 우리 죄인 한 사람이 집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오염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되고 정결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걸 정리해 놨죠.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병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또 정결하게 하고 부정을 없애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죄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죄인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런 죄에서 늘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팔복에 보면 나오죠. 팔복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죄로 온 고통의 질병의 문제, 인생의 귀신의 문제, 이 악한 영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 환자를 고치시기 위한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고친 게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고치신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레위기에 있는 규례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레위기 율법대로 해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첫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환자를 처음 고치는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설명이거든요. 팔복과 율법 설명이 나와요.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첫 사역이죠. 첫 사역이 8장 2절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 은혜로 낫게 된 거죠. 그리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한 예물이 뭐냐 하면 아까 정결규례에 나왔던 어린 양을 바치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고 난 뒤에 입증하고 나았다 확인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법대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백부장의 종의 하인의 병, 베드로의 장모의 병, 그러니까 종들의 병, 이방인의 종, 그리고 여자의 종, 비천한 자들이거든요. 가난한 자의 질병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제자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지만 이렇게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고 난 뒤는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늘 점검하는 것이 일주일마다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의 땅이지만 오염된 땅이지만 늘 이렇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신을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정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서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는 이제 성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낭독을 하고 난 뒤에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을 다 펴놓으시고 나병의 진찰법, 그 나병의 정결되게 되는 규례는 어떠한가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라 손 우리 다 꺼내시고요. 우리 13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사를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사를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사는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지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지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이 나병의 진찰법과 나병의 전결 규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병이 오염돼서 전염시키면 사람이 격리되고 죽는 것처럼 죄에 오염되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에 오염이 되었을 때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정결케 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1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 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지었던 시잖아요. 죄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회개하는 시죠.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잖아요. 죄에 오염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리고 인자 은혜로 죄를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했던 것처럼 죄를 안다 그러잖아요. 자백하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다.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이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아까 우슬초 나왔잖아요. 씻어낸다는 걸 회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씻어소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격리시키지 말라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식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인들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죄를 짓고 이런 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죠. 피를 발라야 되죠. 기름 발라야 되죠. 번제, 속죄제 드려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죄의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 죄에서 회복되고 이 죄의 결과인 이런 고통과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절차와 제도를 십자가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그 절차와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사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길 뿐 아니라 죄의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게 십자가로 이게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런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시대에 이런 절차를 이렇게 간소화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힘들다고 예수를 믿기 싫어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싫어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됐고 죄의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만 이렇게 하나님 법대로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속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늘 점검하는 삶을 살 때 오늘도 정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죄가 늘 들어올 때마다 점검하는 삶, 일주일마다 점검하고 매일마다 점검하고 아침 저녁으로 나를 점검한다면 예배의 삶을 산다면 늘 거룩하고 늘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해지고 우리 가정과 기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